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델이고 예표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고, 하나님도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구약의 잘못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의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하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나를 종일토록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괴롭히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위협하기도 하고 곤란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시편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를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넘어야 할 큰 두 왕이 있었어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저쪽 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과 아모리 왕 시은이라고 하는 큰 아주 강대한 두 왕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둘을 멸하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 남부로부터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중부로 올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쯤 되는 요단 동편 쪽에 딱 모압 평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세 가지 사건, 큰 사건이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열 정탐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가나안 남부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뭐였어요? 헤브론, 가나안 남부에 있는 첫 번째 큰 도시는 굉장히 강대한 도시고 거기에 거인 3명, 안악자손 3이 있었다. 그들은 너무너무 강대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부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부에서부터 중부를 뚫고 들어가서 북부와 남부를 가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남부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이 전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 전략적으로도 가나안 중부 여리고를 쳐서 동서로 가운데를 뚫고 그 다음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는 이런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압 왕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있었는데 이들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해. 그리고 자기들을 갖다 대신 싸워서 막아줄 줄 알았는데 아모리 왕 시혼도 못 막고 바산 왕 옥도 못 막는 이 두 왕은 굉장히 큰 왕이고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전에 모압을 이긴 적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가 전쟁을 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 멀리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왕조에 보면은 우리 민비하고 대원군하고의 싸움 아시죠?
민비가 얼마나 영특하고 그렇습니까? 자기 시아버지하고의 이 정권 싸움을 하기 위해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집안에 왕궁에 무수리를 데려다가 임금의 모습을 한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계속 침을 찌르면서 뭐합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숨겨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대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복술가입니다. 복자는 복복자가 아니라 전복자 있죠. 우리 무당한테 갈 때 복채라고 말하잖아요. 점을 치면서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하는 그런 술사예요. 이 복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보이는 앞에 이제 큰 산으로 세 군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많은 돈을 주고 발람에게 친히 이스라엘이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자기들이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이 발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대화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또 어떨 때는 가라, 어떨 때는 내가 하는 말을 일으켜라. 그리고 발람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그는 술사라고, 그는 요술을 하고 마술을 하고 복술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막으시려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려고 그 술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복을 빌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주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은 저주만 안 해도 나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그런 일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복술사 이 발람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고 있는 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내가 발람 너 죽이겠다고 그 앞에 딱 막아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슈렉에서 나오는 그 말하는 덩키 있죠? 글쎄요, 이게 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 덩키가, 이 당나귀, 이 나귀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것을 보고 이 모압 왕에게 따라가다가 무서우니까 옆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 발람이 이게 뭐야 하고 막 채찍질을 하게 되죠. 그래도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벽 같은데, 숲에 있는 어떤 나무 같은 데다가 발람을 막 다리를 비비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람 선지자가 때리죠. 그때 나귀가, 성경에서 나귀가 말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왜 때려? 이제 이 얘기예요.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닐 때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를 때리느냐. 그때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자기 앞에 길을 막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 때에, 그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처음에는 아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바꿔가지고 아무도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저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 일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뒤에는 뭐가 생략되는 거죠? 안 그러면 죽어. 이제 이 말이 생략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술사 발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가지고 이제는 이 모압 왕이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 군대들이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힘을 얻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해주니까 제일 처음에는 기럇 후손이라고 하는 후솥이라고 하는 곳에 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당나귀 때문에 한번 거기서 칼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입잭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당황하면서 아니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또 다른 곳에 가보자 해서 더 높은 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한번 또 제사 지내면서 저주해봐라. 거기서 또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오히려 복을 받고 야곱의 이 지파가 훨씬 더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압 왕이 한 번만 더 나를 위해 저주해라 해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저주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마지막에 이 발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는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며 거기서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 대하여 저주하고 우리에 대하여 악을 품고 우리를 괴계하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멸망 가운데 어렵게 하고 괴계를 쓰고 사술을 하고 하는 모든 사술들, 심지어 사술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주문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침 꽂는지도 모르겠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당당하게 모압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저주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번 때는 두 번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면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곤한 일이죠. 조금만 하다가 움직이면은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갑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또 사실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를 항상 이렇게 품고 두려운 마음과 긴장된 마음과 이것을 40년 동안 안정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사실은 이게 술사 발람의 괴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 모압과 같이 지내자. 우리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긴장을 풀게 만들고 그들을 너희 축제로 데리고 와라. 제사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해라. 라는 괴계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긴장 가운데 있다가 모압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긴장이 확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초청하니까 그들이 초청하는 제사, 사실 이 제사가 뭡니까? 사실은 어떤 우상 제사, 축제 그런 것입니다. 축제가 뭐죠? 빌축자. 우리는 축제하면 무슨 축제하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신에게 비는 제사,
우리 올림픽 제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대 올림픽이 나오는 아테네 제우스 신이나 무슨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제우스 신전 앞에서 하는 이 근대 올림픽, 쿠베르탱이 이 시작한 근대 올림픽도 사실은 뭡니까?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제전이에요. 그 앞에서, 신의 앞에서 축제하며 또 술도 마시며 또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서로 겨루는 신 앞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가 되며, 그러면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빙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의 축제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는 병이 잘 안 걸려요. 한겨울에 훈련소에 가서도 긴장을 바짝 하고 군의 기압이 바짝 들어있으면 위통 벗고 얼음에서 왼쪽으로 좌로 서이동,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막 뒹굴러도 너무 기압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게 기침을 안 해요. 이게 감기가 안 걸려요. 언제 걸립니까? 병장 말에 기압 다 빠졌을 때, 그때는 내무반 안에서 따뜻한 데 있으면서 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긴장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모압의 군대가 있다, 전쟁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성결을 유지하고 나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긴장이 바짝 돼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신들의 제전 속으로 그들을 모아서 거기서 다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도와주고 잘 도와주고 하나하나 해주니까 긴장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하나 조금, 하루아침에 바알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술 따라주면 술 한 잔 마시고 또 뭐 하면 고기 주면은 우상에게 준 고기 이거 하나 잠깐 먹어도 되겠지 해가지고 먹으면서 점점 하다가 결국 끝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되고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예화 중에서 낙타코의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아침과 그 다음에 낮과 저녁에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되게 뜨거워가지고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밤이 되면 그 열기가 싹 빠져가지고 굉장히 추워지죠. 하루는 이 대상들이 낙타를 몰고 가는데 이제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집 방 안에 들어갑니다. 텐트 안에 들어갔죠.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잡니다. 그랬더니 낙타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인이, 야, 너 큰 등치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겠니? 들어오지 마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코가 너무 시려우니까 코만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낙타가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같이 태우고 다니고 같이 도와주는 이 낙타를 갖다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코만 들어와라 해가지고 낙타가 코만 집어넣습니다. 조금 있다가 코가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가 머리만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머리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주인은 쫓겨나고 낙타가 그 텐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모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긴장을 다 풀게 만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조그만 것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다가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부올이라는 지방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할 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부올 제사, 부올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중요한 진리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되며
죄의 본성을 좋아해요. 제가 조선시대의 춤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이 선비들이 갓을 쓰고 그 다음에 하얀 도포를 입고, 이 양반들이에요. 그 초랭이 같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큰 갓을 쓰고 그 다음에 하얀 그 도포를 입고 학춤을 추는 걸 봤어요. 근데 한번 팔을 이렇게 하고 나서 3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리 한쪽 들고 또 이렇게 하고 30초 가만히 있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이 학춤을 추면서 하면 아무도 재미없다고 다 나갈 거예요. 여기는 누가 와서 소녀시대라든지 아니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와서 추는 그 현란한 그런 춤을 추면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금방 사람들 차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차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의 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극적인 거예요. 좋게 말한다고 하면은 몸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지만 보는 사람은 어떤 성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극을 받고 거기에 금방 빠져버리고, 여러분 100명 중에서 몇 명이 그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거의 90%, 95%가 그쪽에 금방 딴 데 보아도 그쪽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비인격입니다. 비인격은 뭡니까? 뜻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뭐라고 말해도 우상은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내놓으라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빌고 그분 앞 거기에 무릎 꿇고 좋은 걸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면 금방 차버립니다. 그건 안 섬겨요. 우상은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제사, 그래서 구약과 또는 우리 고대로 갈수록 우상제사들의 특징은, 그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죄의 본성을 북돋아주고 칭찬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광란의 축제로 나중에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제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상제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고대 바알의 종교의 제사가 그랬고,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먹는 그 바카스가 술의 신이 먹는 넥타, 신들의 술이에요. 바카스 신. 그리고 넥타를 마시는 거예요. 그 신들의 축제가 술 마시고 제정신 아닌 데서 광란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도 마찬가지고, 아르테미우스, 다이아나 여신도 그 신들의 제전이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본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생각이 있고, 당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걸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이신 분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해 줘요. 우리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인데,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의 본성, 그 죄의 본성으로 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죄의 길로 가면 나는 필경이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 보혈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래야 사망의 권세 이기고,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사단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제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예배를 우상 제사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식당에 가보면은 식당 탁자마다 이 벨 누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벨을 누르면 어떡합니까? 좀 있으면 사람이 금방 쪼르륵 하고 와요. 뭐가 필요하시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벨보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벨을 눌러가지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놓아야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을 우상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좋아하던 대로 살아서 형편없었던 사람들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대단한 일 했습니까? 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님,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발람 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저주와 또는 악한 자들의 공격과 괴계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상 제사 드리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부올 사건,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여자를 통해서 또는 축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술과 향락을 주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자기들과 동화하게 만든 이 부올 타락 사건은 바로 술사, 복술사 발람의 계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금 연약하고 약한 사람일 때는 사단은 우리에게 무서운 일들을 벌려요. 사단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조금 다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둘째 아이가 또 다칩니다. 조금 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어디 무슨 사고가 터졌어요. 여러분, 2개, 3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자꾸 터지면요, 괜히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 장사 없어요. 사단은 약한 자에게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어떨 때는 사단은, 근데 이거는 하급이에요. 하급. 제가 말했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해가지고 다 보따리 싸고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약하거나 아니면 신앙이 거의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고등 전술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복술사 발람이 준 미인계라든지 향락을 통해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3가지,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3가지, 물질, 돈, 파워, 권력, 그리고 쾌락, 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살짝 풀어놓게 만들더니 그 마지막 결국이 뭡니까? 너가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너가 다시 주인으로 되어서 너의 창조주를 거부하고 너가 마음껏 세상 연락을 따르면서 바알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직접 섬기는 이런 유치한 일은 안 합니다. 너를 섬기며 나르시즘에 빠져서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숭배,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고 부올 사건에 당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을 해서 24,000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서, 전염병, 역병을 내리셔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비느하스가 범죄하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에 범죄하고 있는 시므리 족장의 그 시몬 족장의 우두머리 한 사람하고 미디안 족속의 우두머리의 여인을 음행하고 있는 것을 한 창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역병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24,000명이 죽은 게 아니고 모압 그 왕의 그 발람 그 술사의 우상 숭배 계략에 의해 가지고 24,00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이 두 가지 사건 보면서 발람의 저주와 그 다음에 부올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하며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술사 발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에 복술사 그 발람에게 모압 왕에게 절대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람은 따라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모압 왕이 가지고 온 예물 때문에. 그것을 신약의 베드로전서와 유다서에는 저가 물질의 유혹을 따라서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을 사랑하였고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발람은 죽게 돼요. 왜 죽습니까? 그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술사 발람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이 주는 물질의 유혹에 절대로, 그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요구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즉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떤 자의 저주라든지 복수라든지 복술이라든지 아니면 주문 같은 것도 통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다른 종교, 어떤 불교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내가 종교를 바꾸면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못 얘기합니다. 저의 이모도, 우리 이모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굉장히 돈은 많았는데, 근데 우리 이모는 아주 불신자 집안에 가가지고 아주 많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딸을 6을 낳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불교 집안에 그 아들 하는 집안에 가가지고 우리 큰 이모가 딸 6을 첫째 낳고 둘째 낳고 5번째는 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이모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 막내를 산에 가가지고 돌에 가서 그렇게 빌었답니다. 우리 이모가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이대 병원에서 제가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모 세상을 살고 이모가 물질은 많았지만 어렵지 않았느냐, 남편이 늘 어렵게 하고 외도하고 별로 좋지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어라, 이모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정말 가슴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막내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산에 가서 그렇게 빌었는데 내가 만약에 종교를 바꾸면, 나도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네 말 듣고 종교를 바꾸고 싶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모에게 정말 아니라고, 괜찮다고,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고, 어떤 저주의 주문도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해. 그 막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 봐. 그래 결국은 다음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어떤 주문을 하거나 무당이 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꾼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온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술사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듯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어려운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올 사건은 향락이 주는 그 작은 향락 때문에 그 쾌락을 따라서 특히 여인과의 여자들만 합니까? 남자들만 그랬습니까? 꽃미남들이 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도 범죄했겠죠. 무슨 말입니까? 향락이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그 일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로운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세상 유혹들, 향락이 주고 쾌락이 주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약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안식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올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도록 계속 저주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술사 발람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듯이 그 모든 축복들을, 저주들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언제나 강하게 무섭게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긴장의 끈을 다 풀어버리고 작게 하나하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단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